자, 오늘부터 기도하는 교회라는 시리즈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기도해야 하는 이유란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2020년이 이제 우리에게 열려서 우리가 2020년 삶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여러분에게는 2020년이라는 이 연도의 어떤 느낌이 어떠십니까? 저는 1999년에서 2000년을 넘어갈 때 그때하고 느낌이 좀 상당히 비슷합니다. 이 1999년에서 2000년을 넘어갈 때 그때 Y2K 기억을 하시죠? Y2K 때문에 이제 지구에 무슨 종말 이야기도 나오고 혼돈 이야기 나오고 여러 가지 어수선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이라는 어떤 시간이 엄청난 미래의 어떤 시간, 알 수 없는 그런 미래로 빨려간다는 그런 느낌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2019년에서 2020년이라는 세월을 들어가면서 그 비슷한 느낌을 받습니다. 뭔가가 이제 많이 달라질 것 같은 느낌, 세상이 굉장히 변할 것 같은 그런 시대로 들어왔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2020년의 삶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작년 하반기에 우리 교회 2020년을 생각하면서 2020년에 중점적으로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앞에 보시면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이렇게 정했습니다. 올해는 좀 더 기도에 집중을 좀 하자, 기도에 열심을 내자, 이런 의미로 표를 정했습니다. 자, 여러분 자신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 생활을 만족하십니까?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여러분 대부분은 자신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만족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기도를 좀 더 해야 되는데, 기도에 좀 더 열심을 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다 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는요, 기도를 더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 속으로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를 더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기도의 생활이 크게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지 못하는 핑계를 뭘 많이 댑니까? 바빴어요. 바빠서 기도 못합니다. 이런 핑계를 많이 댑니다. 여러분, 이게 핑계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우리 찬양대, 이게 핑계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바빠도 밥 세 끼는 잘 챙겨 드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세 끼 식사는요 꼬박꼬박 우리가 먹습니다. 바쁜 것이 핑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이 뭘까요? 자, 무엇이 방해물이 될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저는 하나를 꼽으라면 의심을 꼽고 싶습니다. 의심. 우리의 가슴 속에 의심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기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속에 무슨 의심이 있습니까? 기도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다. 기도를 한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응답되는 것도 아니다. 이런 의심이 우리의 가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다면 기도의 삶의 변화는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은 머리로 하는 지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슴으로 살아갑니다. 머리에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요,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면, 가슴이 움직여지지 않으면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거리가 상당히 멀다 그러죠. 서울에서 부산보다 더 멀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가슴 속에 무엇이 있는가에 따라서 삶의 방향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머리의 지식이 사람의 삶을 바꾸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슴 속에 이 의심의 그런 이 의심으로 가슴이 가득 차 있으면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 우리의 이런 모습을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보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얻을 생각 아예 하지도 마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의심해서 기도해 본들 뭔 소용이 있는가 하고 기도 안 한다면 하나님께 좋은 것을 얻을 생각 꿈도 꾸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속에 의심이 자리를 잡고 있으면 기도를 안 하게 되고요. 기도를 안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얻지 못하게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가슴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이 의심이 여러분 마음 중앙에 딱 자리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의심은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된 분들에게 훨씬 더 많습니다.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도 의심을 하지만요, 실제로 예수 믿은 지 오래된 분들에게 의심은 훨씬 더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해봤다는 거죠. 내 기도 생활 해봤는데 별거 없더라 라는 것을 입으로는 말은 안 합니다. 그러나 가슴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내 가슴 속에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기도 생활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의심을 빼야 됩니다. 이 의심을 제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의심을 어떻게 제거하시겠습니까? 자, 먼저는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이것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왜 해야 됩니까? 자, 그러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이 생각합니다. 목사님, 기도하지 않으면 뭐 안 하는 거죠. 기도는 필요하면 하는 것 아닙니까? 기도를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사무엘이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2장 23절 보십시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사무엘은 자신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무엘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은 지도자 아닙니까? 지도자이기 때문에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명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건 누구를 위한 말씀입니까? 우리 모두를 위한 말씀입니다. 자, 본문 다시 보시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기도는 필수입니다. 안 하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요, 하나님은 그냥 무작정 기도하라 이라고 말씀하는 분이 아닙니다. 기도해야 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이 두 가지를 가슴에 꼭꼭 이렇게 좀 집어넣으셔서 의심을 좀 밀어내시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은요, 가슴에 깊이 가슴에 박으셔서 의심을 몰아내는, 그래서 원래 기도의 삶의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유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기도에 힘 쓰셨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열심으로 기도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열심히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릴 때 예수님은 기도 안 하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도 안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배우는데 예수님이 기도하신다는 말씀을 이제 배웠습니다. 그때 의문이 들었어요.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누구한테 기도한단 말인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누구한테 기도한단 말인가?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런 의문을 합리적인 의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의문은 좋은 의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누구한테 기도한단 말인가? 그런데 이런 의문을 품는 사람이 저뿐만 아니고요, 꽤 많더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누구한테 기도를 하는 것입니까? 나중에 알았습니다. 아하, 그래서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이셨습니다. 예수님은 100% 사람이셨습니다.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십니다. 50%의 사람, 50%의 하나님이 아니라요, 예수님은 100% 완벽한 사람이고 완벽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머리로는 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람이 아니시라면, 그냥 적당하게 사람의 몸을 취하셨다면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은 쇼입니다. 쇼. 이건 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냥 신용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는 쇼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진짜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어린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자라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40절 보십시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기가 자라고 성장한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아기에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처럼 사람이셨다는 거죠. 예수님도 음식을 드셨습니다. 예수님도 피곤하면 주무셨습니다. 예수님도 오래 걸으면 피곤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쉬셔야 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기도했습니까?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4장 36절 말씀 보십시오. 아빠, 아버지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기도하신 대상은 아빠,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다음 주 주일날 오후 시간에 오후 예배 때 삼위일체를 제가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신비입니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그렇게 계시되어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 인간이 되신 완벽한 인간이신 그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빠, 아버지요. 아빠, 아버지요.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 중에 누구도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기도를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정죄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자 관계였습니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그 관계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열심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열심으로 기도하셨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보십시오. 이때에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철야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적당하게 기도하신 분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열심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예수님은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한가하셔서 시간이 많으셔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보다 훨씬 바쁘셨습니다. 예수님 주위로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든다는 것은요, 굉장히 바빠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실 때에 군정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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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식으로 예수, 당신은 우리의 왕이다, 왕이다, 왕이다 하면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피하여 산으로 가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열광을 합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받들기 시작했습니다.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도망가셨습니다. 어디로요? 산으로. 뭐 하러요? 기도하러. 우리가 바빠서 못합니다. 핑계가 안 됩니다. 예수님은 어마어마하게 바쁘셨습니다. 식사할 겨를도 없다고 했습니다. 주무실 수도 없을 만큼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산으로 피하여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분 계십니까? 저도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33년 동안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역사가는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인격자는 예수 한 명밖에 없다. 역사가 간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물 중에 가장 이상적인 인격자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 역사가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보십시오.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 믿는 사람에게 삶의 목표는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허물이 너무 많습니다. 모자람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자기가 목표하는 인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사람처럼 되고자 합니다. 한국의 프로야구 선수들이요, 미국 메이저리그로 가는 것이 꿈이고요. 그러면 메이저리그에 누구 한 사람을 보통 꼽습니다. 이 타자들이 꼽는 사람은 추신수 선수라는 선수입니다. 추신수. 어떤 사람은 공개적으로 가면 나는 추신수 선수처럼 되고 싶습니다. 그 사람처럼 그대로 따라서 합니다. 이런 사람은 성공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한 사람의 어떤 모델로 삼고요, 그 모델을 따라서 하게 될 때 여러분, 세상에서도 성공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길은 뭐냐면 예수님을 모델로 삼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한 모습이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열심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열심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다면 나는 바빠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핑계 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핑계 댈 수가 없어요. 여러분, 2020년 한 해 동안 기도에 더 힘을 써야 되는 이유를 찾으라면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교회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저는 저부터 열심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2020년에는 2019년보다도 훨씬 더 열심으로, 훨씬 더 시간을 많이 내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방법이기 때문에.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두 번째 이유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보십시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골방에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이 골방이라는 것은요, 세상과 좀 단절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과 단절된 은밀한 공간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이 사람 사이에 이 사랑이 싹틀 때 나타나는 현상은 은밀한 곳을 찾습니다. 사람 많은 광장을 찾는 것이 아니라 둘만의 공간을 찾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속성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말씀하는 거죠. 자, 하나님과 기도한다고 할 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함, 이것을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도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면 구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을 기도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것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 맞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보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이 말씀 보시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관계라는 것입니다. 기도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기 전에 뭘부터 하라는 것입니까? 관계 형성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관계 형성을 하지 않고 그냥 구하기만 하면 이게 기도에 문제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와 나와 서로 간에 관계를 맺고 그리고 원하는 것을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다. 자, 여러분 기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과 관계에 신경을 쓰셨습니까? 아니면 구하는 데 신경을 쓰셨습니까? 한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정말 좋은 친밀함, 이 관계가 형성이 될 때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가 됩니다. 만약에 두 사람이 서로 이제 만났는데 한 사람이 자기의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요즘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어려움을 좀 도와줘 하면서 자기 어려움만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상대라면 앉자마자 자기 어려움만 이야기하고 어려움을 도와달라고 하면 여러분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먼저 뭐 해야 됩니까? 관계 형성해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요즘 좀 힘든 일은 없습니까? 하면서 서로 그냥 이런저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요즘 뭐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좋은 일 있으면 잘 됐습니다. 참 축하합니다. 하면서 서로 간에 관계 형성을 하고 나서, 그리고 사실 요즘 제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면 상대가 그러세요?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사실 제가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면 상대가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요, 이 관계가 형성이 되면 서로 도움을 주고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과 이 친밀한 관계는 뒷전으로 하고 그냥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기도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죠. 의심만 잔뜩 쌓입니다. 기도했는데 안 되더라. 이 경험만 쌓입니다. 문제가 뭔 줄 아셨죠? 기도만 하고 간구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아빠 아버지여, 관계가 중요합니다. 아빠 아버지여. 예수님도 구하셨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실 때에 아빠 아버지여, 이 속에는 이 관계가 진하게 느껴집니다. 그 친밀성이 진하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요, 어떤 문제가 벌어지느냐 하면 하나님께는 별 관심이 없고 복과 선물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마치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어떤 가정에서 아버지가 해외로 출장을 갑니다. 어린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빠 거기 가면 맛있는 과자 좀 사주세요. 그 아버지가 그걸 알았다. 내가 과자를 사오겠다. 그 아버지가 출장을 갔다가 좋은 과자를 사서 가방에 넣습니다. 이게 집에 들어옵니다. 아이가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아이의 눈길이 아빠를 보는 것이 아니고 가방을 봅니다. 아빠가 가방을 열자 아이가 그 과자를 가지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섭섭하겠습니까? 아버지는 지금 아들 얼굴 보고 싶어서 지금 달려왔는데 아들은 아버지 얼굴은 별 관심이 없고 과자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냥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이거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게 되면 이 아이와 별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요, 성령에서 말씀하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면요, 그런 기도 실컷 하면 나중에 기도해봐야 소용없더라, 이 의심만 축적이 됩니다. 제가 달라스에서 37살에 제가 담임 목사가 됐거든요. 그래서 30대 후반에 이제 제가 목회를 하는데 그 달라스 지역에 우리 총신 선배 목사님, 저보다 연배 한참 높으신 선배 목사님이 이제 달라스로 오셔서 거기에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 이분은 한국에서 목회하시다가 건강이 안 좋아서 건강 위해서 이제 미국으로 오신 분입니다. 이제 건강이 회복되고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하셨는데 저 같은 후배 목사를 만나면요 늘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목회의 능력은 기도다. 기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늘 하셨습니다. 이제 막 목회를 시작한 초짜가 그런 이야기 들을 때 뭘 토를 달겠습니까? 예. 선배 목사님이 기도해야 된다 할 때 예라고 하죠. 또 그 말씀이 맞습니다. 한 번은 목사님이 이제 후배들 모아놓고요. 주일날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되기 위해서는 토요일날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때도 네. 얼마 후에 목사님이 이제 후배들 다 불렀습니다. 저도 이제 같이 갔는데 목사님이 자, 이번 주부터 토요일부터 우리 교회로 다 오십시오. 토요일 저녁에 4시간 기도합시다. 6시부터 10시까지 하나님 앞에 내일 말씀, 주일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라는 거예요. 그래도 선배 목사님이 오라고 하고 또 저도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토요일 날 6시까지 갔습니다. 저는 설교 준비가 그때는 보통 밤 10시, 11시, 12시까지도 됐는데 또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일찍 제가 설교 준비를 끝내고 설교 원고를 가지고 그 목사님 교회 갔습니다. 저희 교회하고 한 10분 거리 있었습니다. 한 1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6시부터요 하는데 정말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일 이 말씀이, 이제 원고를 붙잡고요, 하나님 이 말씀 속에 내일 불이 떨어지게 하옵소서 믿습니다 하고요 4시간을 기도했습니다. 10시 돼가지고 다 끝나고요 서로 헤어지면서 내일 목사님 교회에 불이 떨어질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은 아멘 하고 이제 다 떠났습니다. 그 다음 주일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불 떨어졌을까요? 불이 안 떨어졌습니다. 그래갖고요, 아하, 기도가 좀 약하구나. 그래서 그 다음 토요일 가서요, 더 최대한 내일 불이 떨어지게 합시다 하고 막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헤어질 때 내일은 불이 떨어질 줄 믿습니다 하고 아멘 하고 또 헤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주일에 불이 떨어졌을까요? 안 떨어졌을까요? 안 떨어졌습니다. 불이 안 떨어졌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여러분, 4시간을요 고함을 쳐서 기도하니까요 목이 가버렸어요. 목이 완전히 쉬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그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훈장이다, 홀리 보이스다, 거룩한 음성이다 라고 스스로가 착각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이 어제 저렇게 열심히 기도해서 목이 저렇게 쉬었으니 그것에 감동할 것이라고 혼자 착각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감동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전날 4시간을 고함을 치러서 기도했으니까요 목이, 그 다음 설교하는데 목이 아파요. 목도 쉬기도 쉬었지만 목이 아팠습니다. 그리고요
은혜를 더 받을 줄 알았는데 은혜를 더 못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야, 이거 이상하다. 전날 4시간이나 기도했는데 은혜도 못 받고 이거 왜 이렇지? 그때부터 이제 고민에 휩싸였습니다. 이거 도대체 무슨 문제인가? 제가 나중에 알았습니다. 내가 기도가 잘못되었다. 하나님을 기계적으로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4시간 내가 소리를 질러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 내일 불을 내려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마치요, 그 음료수 자판기에 1,000원짜리 딱 넣고 딱 누르면 1,000원짜리 음료수가 툭 떨어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전날 4시간 열심으로 외칠 테니까 그 다음 날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내려주십시오, 이거죠. 이게 뭔 기도입니까? 제가 그걸 알고 나서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말씀은요, 들으면서 납니다. 목회자가 설교할 때 깨끗한 음성으로 또릿또릿하게 전해야 되죠. 쉰 목소리로 목이 아파서 복음이 제대로 힘있게 선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기도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고 기계적인 관계입니다. 자판기 관계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1900년도 초에 인도에서 선교한 존 하이드라는 이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미국에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인도로 파송을 받아서 인도의 북부 지방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이분이 선교할 때 엄청난 이 어떤 부흥의 운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의 기도가요,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면 이렇게 기도했다 합니다. 머리를 거의 땅에다가 이렇게 박고요. 주여, 오 아버지여. 이게 이분의 주로 기도 내용이라고 합니다. 주여, 오 아버지여. 이분의 기도가 이런 기도였다고 합니다. 물론 이분도 뭐 간구했겠죠. 그런데 이분이 기도할 때는요, 오 주님, 오 주님, 오 아버지여. 하나님과의 친밀성,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이분의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조건 오래 한다고 좋은 것 아닙니다. 그렇다고 기도는 짧게만 한다고 좋은 것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요, 서로 친밀한 관계는 시간이 좀 확보가 돼야 됩니다. 만약에 두 사람이 오랜만에 만났는데 한 10분 이야기하고 이제 됐다, 헤어지자 하면 여러분, 뭔 관계가 형성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요, 내가 뭔가를 구한다는 생각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과 관계 형성 먼저 해야 되겠다, 이 생각하십시오.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작년에 여러분 10분 기도하셨다면 올해는 30분으로 마음을 정하십시오. 내가 30분 기도하겠다. 30분 기도하신 분은 오늘 원래 1시간으로 한번 이렇게 늘려보십시오. 보통 10분 기도하면 10분 기도할 게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죠. 10분 이상 기도를 못합니다라는 분이 의외로 많으십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분 계시죠? 10분 기도 이상은 잘 못합니다. 왜 그러느냐? 구할 게 떨어져서 그랬습니다. 뭐 가족 위해서 구하고 딱 구하니까 뚝 떨어지니까 이제 기도 못하는 거죠. 그럼 눈이 뚝 떨어지니까 기도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올해부터는요, 그냥 30분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한다 생각하시고, 오늘 내가 30분 한다 하고, 자,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아버지, 그러면서 가족을 위해서 견고하시고 구하고요, 구하는 거 떨어지면 아버지야,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다 또 잡생각 좀 하시다가요, 그러다 다시 정신을 차리고요, 주여 하다가 또 어떤 사람 생각납니다. 또 기도하시고요. 어쨌든 30분을 한번 채워보십시오. 처음에는 횡설수설도 하고요, 잡생각하다가 저 미국 갔다 인도 갔다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간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좀 어설프지만요, 이렇게 하시다 보면 내용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달라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게 너무 좋은 표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오늘 이런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 안 해도 하나님 다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로 나와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걸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기도를 오래 하는 것은요, 기도의 내용 간구를 많이 늘리는 것이 아니라 시간부터 그냥 작정을 하십시오. 그냥 원래는 내가 이렇게 하게 작정하시고, 그리고 장소를 떼십시오. 예수님께서 골방이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집에 소파에 앉아서 기도 못합니다. 제일 좋은 것은 교회입니다. 원래는 우리 교회가 이제 기도하는 그런 것들을 앞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참여하셔서 기도는 같이 하면 더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할 때요, 삶의 온갖 걱정과 염려를 다 주님 앞에,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여러분 우리는요 속 다 못 구합니다. 실제로 우리 속에 깊이 뭐가 들었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는 구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대신 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그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2020년 한 해 어떤 일이 닥칠지, 어떤 괴로움이 있을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분명히 어려운 일이 온다는 거죠. 걱정스러운 일이 또 올 것입니다. 작년보다 더 큰 일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능력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저는 목회할 능력이 없어요. 하면 할수록 깨닫습니다. 목회할 능력이 없다는 걸 저는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합니다. 제가 좀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저를 본받는 게 아니고요, 주님을 본받아서 기도에 힘을 더 써보십시오.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 찬송했죠? 이 찬송할 때 여러분은 이 찬송할 때 혹시 이런 생각하셨습니까? 기도하는 게 뭐 그리 즐겁다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하나도 안 즐거운데, 힘든데, 혹시 이렇게 찬양 안 하셨습니까? 근데 이 말씀이 진짜입니다. 이 말씀이 진짜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살피시고 도우시고, 의심하면 아무것도 얻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서 아버지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미약합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버지 저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정말 이 찬송이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경험을 해보십시오. 자기가 경험 안 해본 이상은요, 아무리 말을 들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경험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한 해 작년보다 더 기도에 힘을 쓰셔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나라가 이 한 해 주님 안에 든든하게 그렇게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